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자신임을 상기시키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약 3,900만 명이라는 언론 보도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여행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여행객이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고향으로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또 중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설날이 되면 엄청난 인구가 고향을 찾아가는 움직임을 보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순탄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교통체증, 부산에서 서울 9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교통체증,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편한 잠자리 등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죠. 자신의 태어난 곳에 대한 어렴풋한 어떤 그리움, 또 망상 속에서 만드는 따뜻함을 찾아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삶의 패턴들을 버리고 본향으로 귀소하는 겁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류나 동물들도 시간이 흐르면 자신이 태어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원래의 고향,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는 본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소 본능, 이 회귀 본능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능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벗어나게 된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이탈한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바로 이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라는 거죠. 현재 그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그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삶의 패턴과 어떤 정신과 영적인 상태가 본래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본래 있어야 될 곳에서 이탈된 그런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창조했던 장소, 본래부터 의도했던 삶의 패턴들로 돌아가도록 회귀, 이 귀소의 본능이라는 이 은총 속에 이 은혜를 은닉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난 곳은 바로 하나님이며 그들이 원래부터 가져야 될 삶의 패턴은 하나님 의존적이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제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아까 예배 볼 때 제 아이들한테 나그네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한국말이 부족한 저희들이 나그네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나그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고향 얘기를 했습니다. 헤이 정은아, 너 고향 어디니? 미국이야. 그래.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원래 홈타운, 원래 하나님 백성의 원래 고향이 어디야? 물어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큰딸이 천국 아니야? 천국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래 홈타운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천국이죠.
우리의 원래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태어난 곳,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패턴도 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인간이 떠나버린 겁니다. 이 제자리를 벗어나 스스로 자립하고자 제 힘으로 존재하려고 본향을 떠난 결과가 죄고 교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교만,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홈타운, 본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본향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에요. 그 본향을 잃어버린 결과가 뭡니까? 이 끔찍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해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눈물과 한숨과 억울함이 강을 이루고 잔인함과 복수가 홍수처럼 넘치는 세상에서 살게 된 겁니다. 본향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귀소, 회개하는 본능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원래 있어야 될 본향을 그리워하게 하시는 거죠. 또한 그것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인류는 현재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식하고자 본능적으로 회귀하고 귀소하고자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는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여러분들 고향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망상 속에서 고향에 돌아가면 뭔가 따뜻하겠지. 따뜻하게 나를 안겨주겠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봤자 따뜻함은 온갖 데 없어요.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 현실화되지 않은 고향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추억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추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그 시절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름답거나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추억을 통해서라도 귀소가 주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참으로 아름답지,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참 좋았지 라고 말입니다. 사실은 아닌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서 그들이 귀소하고 또한 또 회개하고자 하는 현실의 그 본향에 비록 같지만 안타까운 건 그들이 기대했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방문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곳에서는 자신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즐겁게 놀고 먹기는 하지만 삶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쓴웃음만 지을 뿐이에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경험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더 피곤하고 더 지치고 상처받는 거예요. 여자들은 정말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막 두렵대요.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명절이 좋긴 해요. 그러나 대다수가 명절의 현실 앞에서는 피곤하고 지치고 또 상처받는 일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귀소, 뭔가 본향으로 돌아가면 안식할 수 있겠지. 이 기대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본향을 향해 가도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있어야 될 곳, 그들이 돌아가야 될 주소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본향이 그곳이 아닌데 엉뚱한 곳으로 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본래 있어야 될 곳, 참된 본향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영적 귀소 본능의 전형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물이 없고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는 제대로 이 본향을 발견했고 또한 주소를 제대로 찾아서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진정한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 본향은 하나님 앞이며 또한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될 삶의 패턴이 하나님 의존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들과 또한 모든 인간들에게 갖고 있는 이 귀소 또는 회귀 본능의 그리움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영적 귀소 본능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나그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그네들이 고향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싶어하고 또한 부모님을 만나서 그동안의 모든 여정들을 이야기하며 사랑에 잠기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영적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을 고대하죠. 또한 그분의 사랑에 잠기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핍박받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겁니다. 에클렉토이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세상 여기저기로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그네 이야기할게요. 우리 주일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나그네가 뭔지. 나그네, 자신이 살던 본고지를 떠나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잠시 그곳에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 이것을 나그네라고 하죠.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을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 잠시 거류하다가 지나가는 거류민, 망명자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모든 후손들, 그들의 주요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날마다 신선한 풀을 찾아 떠나다니는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나그네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계시하고 있는 교회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 영적 나그네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적 나그네의 삶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그네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 삶의 패턴을 버리고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자, 내가 영원히 그 나라 줄게. 영원히 그 가나안 땅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 땅 차지하려면 너희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곳 있잖아. 그 본고지를 떠나야 돼. 그리고 삶의 패턴 다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제시한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내가 이 땅 너희한테 줄 수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되는 것, 이것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삭도 야곱도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나그네가 되는 것,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명령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즉 나의 현재 처지, 나의 현재 삶의 패턴들, 현재 사고하는 것, 현재 고집 모두를 다 등지고 하늘 본향 바라보며 그 약속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명령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처지, 패턴, 사고, 고집 다 버리고 나그네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지 않으면 그 본향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 하늘 나라 가려면, 저 천국 가려면 나그네가 된다.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어떡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좁은 문을 향해 떠나죠. 하늘 본향 찾아가는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거듭난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거듭날 때 자신의 삶의 모든 본거지가 내 내면세부터 내 모든 삶의 패턴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 멸망의 도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거 등지고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에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어디 한 군데 거처하지 않아요. 다소로 갔다가 안디오로 갔다가 정말 일평생을 어디가 뭡니까? 소아시아 유럽까지 뺑뺑이 도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한 군데 꽉 박혀서 그곳에서 나의 영광 구현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내 안에 본 거지 이걸 떠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꾸 올라오잖아요. 자꾸 우리 안에 애굽이 올라오든 어떡하지 나를 붙잡아주든 또 내 영광을 구현하는 어떤 것이 자꾸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복해서 요거 제거하면서 나그네로 떠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 왜 나그네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현재 거하는 이곳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나그네, 구원을 위한 필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 같은 세상은 나그네들에게는 훈련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하게 되죠. 그들은 그 이후 볼모지에서 천막을 치고 살며 헤매는 나그네가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전쟁과 유업에 노출되어 살아가요.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광야에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나그네들에겐 하나님의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나그네들,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고통에 노출된 삶을 삽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애굽이라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도망 나온 저희들,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볼모지와 같은 광야에서 천막치고 전쟁과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야 겨우 살 수 있는 자로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이 광야라는 곳은 고통의 세상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고 가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처럼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구나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나그네들이 이 고통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연단받는다라고 말합니다. 1장 7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썼잖아요. 이 영적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대상자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재 이들의 삶을 녹록지 않았어요. 1장 6절을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잠깐이 가벼운 고통이 아니라 잠깐은 시간을 뜻하고요. 이들은 진짜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이 그곳에 흩어진 이유는 사도행전 8장에 종교 지도자들의 본격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예요. 그 즉시 그들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며 삽니다. 그들은 본래 고향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외국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오랫동안 정말 그들이 세웠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직장도 사업도 먹고 사는 모든 기반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고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다리는 건 뻔한 겁니다. 가나안이었어요. 제대로 된 직장과 사업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정했고 걱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특별히 이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핍박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곧 있으면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다가오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처지에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겪는 그런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고난이 너희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들이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단련되어서 결국 다가올 그 영광으로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거다. 요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용기 주고 참 소망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 쓴 거예요. 얘들아, 좀만 힘내봐. 좀만 힘내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세가 비록 아마 이 얘기했을 거예요.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힘내봐. 그런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버텨봐. 이 고난 너희들한테 헛된 것 아니야. 이 고난, 이 역경, 이 눈물 한숨 헛된 거 아니야. 요거 통과하면 영광의 나라가 들어올 거야.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연단 먹고 변화받아서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합당한 자가 될 거야. 조금만 버텨봐 하면서 힘내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영적 나그네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너무나 뻔하게 알기에 그 낭망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 고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 고난 통해서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안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너희가 잘 버티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 고난 요거 이렇게 하면 피하고 저렇게 하면 피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매우 아이러니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4장 12절과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한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2번 나오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요.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앞으로 다가올 영광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연단을 받는 거야. 니네들이 그냥 개고생하는 거 아니고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방 땅이며 우리는 이곳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방인으로 한 12년, 11년 이렇게 살아봤어요, 미국에서. 근데 정말 미국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방이라는 이 넷대로가 떼지 않는 이상은 평안할 날이 없어요. 비자 기다려야 되고 영주권 기다려야 되고 시민권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으면 뭔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운전면허 하나 발급받는 것도, 의료보험 하나 하는 것도,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무엇인가 차별이 있고 무엇인가 눈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이에요. 그러하기에 나그네 된 자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받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러면서 왜 우리는 날마다 침상에도 눈물을 뿌리는 거야? 요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고난 당연한 거야.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들의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받는 이 고통은 정말 헛수고예요. 정말 고통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고통은 남는 게 있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이 고통은 우리를 단련해서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 짓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은 인간,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의 장소로 우리를 확 귀소시켜버려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원래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돌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내쉬는 한숨, 헛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도시에서 힘들게 일한 자녀가 고향의 부모님을 만나면 기뻐하기지만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위로하고. 진짜 힘들게 산 자녀들은 진짜 그렇게 웁니다. 요즘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막 눈물을 흘며 위로를 받는 것처럼 훗날 영적인 나그네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런 위로와 눈물과 함께 위로와 사랑을 받을 거라는 것. 이걸 기대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그네들에겐 광야란 잠시 스쳐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잠깐 고난을 받은 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없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고난의 광야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short time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과 고통도 잠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눈물의 시간도, 억울함의 시간도, 가난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도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구절이 영원한 나라를 그리워하는 우리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 어리석은 건 아닙니까? 만약 잠깐인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통에 눌려 죽습니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 지속될 것 같잖아요.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이 땅에 우리의 본거지, 본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살 맛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줘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통이 잠시라고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도 얘기해요. 영적 나그네된 자들에게 철저히 이 땅은 잠시며 영원한 본향을 지목시킵니다. 이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땅은 우리들에게 고통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임을 강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수혜하지 않는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본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억울해져. 소망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인 이 기업을, 썩지 않고 수혜하지 않을 이 기업을 누가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보호하신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의 소망 확실한 거야. 기필코 우리 그 소망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영적인 나그네들, 특별히 디아스포라로서 이방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눈물과 한숨 속에 있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소망 받을 거야. 그 소망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4절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마르고 떨어지지만 그 약속만은, 저 소망만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잠시 사는 이 땅의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하늘 본향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눈물 짓고 열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얘기해요. 그거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겪는 그 고통,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들아, 너희들이 겪는 이 땅의 문제들 나한테 맡겨.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이 모든 건 나한테 맡기고 나그네로서 저 하늘 본향 좀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액면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게 비유적인 설명도 아니고 요거 뜯어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요건 그냥 액면 그대로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나그네된 자들에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요 문제 나에게 맡기고 하늘 본향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2번 얘기해요. 그게 디아스포라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2장 11절. 나그네들에게 매우 따뜻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나그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선하게 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이 유리하는 빈민이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출애굽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영적 나그네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태어난 곳,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자신이 태어난 곳, 본래 있어야 될 장소로 돌아가고자 잘못된 현재를 버린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는 줄 것 같은 심령이 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현재를 등진 자들이 나그네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그네 사랑하는 거예요. 현재에 못 받고서 현재의 고집과 현재의 삶의 패턴을 고집하는 자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재를 버린 자들, 그래서 현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 그 나그네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해요. 에스라 8장 22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영적 나그네 하나님 찾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눈물과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어디 한 군데 의존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 어디 한 군데 우리가 손 벌릴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외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에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존해서 하나님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에스라는 맛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자 수백 명밖에 안 되는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왕께, 바벨론 왕께 군명도 마병도 우리를 지키는 가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그는 선을 베푸셔서 그 도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수백 마일의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들이 나그네의 모습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이 나그네들. 근데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호하시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예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마병과 군병과 우리를 보호하는 가드를 구하지 않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지켜보호하시사 우리를 무사히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 요거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향을 찾아가느냐 분주하잖아요. 어디 한 군데 위로 없고 기쁨 없고 좀 망상 속에서 만든 뭔가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자 고향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헛수고잖아요. 쓴 웃음만 남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향을 찾아다니는 진짜 본향으로 가고자 현실을 보는 나그네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